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 시간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2주간 맞죠? 2주간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이라는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본기를 다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이요. 네,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최근에 계속 또 상담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가족 가운데요. 특히 이제 자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또는 배우자가 무너져 있을 때, 또 다른 배우자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것, 또 당사자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것, 특히 자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부모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내가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뜻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내가 살아야 되지만 내가 바르게 서서 배우자 또는 내 자녀 또는 내 부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천섭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할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끄트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태초에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절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 자, 근데 1장 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끄트머리예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창조주임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5장 20절 볼까요? 요한 1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는 자. 요한 1서 우리 5장 20절이에요. 말씀의 중심을 잡는 자가 악한 영을 이기고, 설령 내가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든다 할지라도 그 귀신의 그 억압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말씀, 또 보혈입니다. 보혈, 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그 능력을 있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아도 이상한 신자가 돼요. 그리고 귀신에게 파괴됩니다.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되새김질 안 하게 되면 악한 영이 들 거예요. 악한 영. 자, 우리 요한 1서 우리 5장 20절, 우리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입니다. 자, 또 아는 것은, 네, 다 읽었죠? 네. 자, 요한 1서 우리 5장 2절입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네, 이 지각은 성령 안에서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지각은 육적인 지각이 아니에요. 이 지각은 혼적인 지각이 아니에요. 이 지각은 영적인 지각이에요. 영적인 지각.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영적인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 지각이에요. 지각. 알지자에다 감각, 각자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촉이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로 참된 자를 누가요?
누가 참된 자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누구죠?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곧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참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근데 헬라어 사본에는 그라고 안 돼 있어요. 그라고. 이는 돼 있어요. 이는 참 하나님이세요. 이는이기 때문에 그라고 하면은 참된 자가 될 텐데, 한참 앞에 있는 거. 이는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자, 예수님은 영생 자체래요. 영생 자체. 자,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사는 존재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이 기본기를 잘 닦아야 저를 따라서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네, 인격이 서로 다르죠? 인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7절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진철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목소리를 흉내내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조금이라도 집중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굴 말해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중요한 게 너희 내가 세운 제자들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제대로 답이 나온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받은 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이게 진리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로 가볼까요? 시편 구약 805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전후. 구약 805페이지 전후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우리 호영이 누구죠? 호영이. 내가 역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까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드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들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폭파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내가 법령을 전하노라. 내가 법을 주겠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여기서부터 나오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내가 법을 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아들 예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죠? 너는 아들 예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낳았도다. 이것을 어떤 출산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비밀. 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리니 내 소유, 내 아들 예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내 아들 예수가 철장으로 새로 만든 막대기 또는 지팡이로 저희를 깨뜨리며 부순대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12절입니다. 그 아들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와 교제하라 이거예요. 교제해라. 내 아들 예수를 의지해라. 내 아들 예수와 교제해라.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라. 이거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편 2편에 지금 예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편 7절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낳았다. 이거 내가 낳았다. 자, 그래서 시편 2편 7절 이후에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시편을 통해서 공포하십니다. 공표.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라는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호영이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제 아시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를 말해요. 성령이 임한 자.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힌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박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못 박히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게 효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 그 은혜의 능력이 임해요.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사망을 뚫고 나와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이 되지 못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의 영의 부활이 되지 못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을 말하죠. 그렇죠? 또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표하십니다. 만방이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이 뭐예요? 신약이? 아들이 오는 약속이에요. 아들이 온다는 약속이에요. 아들을 보낼 거라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예, 보냄을 받은 거죠. 네, 성령께서도 또 보냄을 받죠. 그죠? 자,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우리 나이 엄마요? 누구든지 네, 이제 나이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지금 1학년? 1학년이? 2학년 올라갔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갈 거죠. 지금 1학년이죠. 예. 예. 아니 2학년 2학년 있죠? 지금 2학년이에요? 내년에 3학년 올라가요? 3학년 돼 3학년? 늙었네. 늙었어. 예? 3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 2학년? 3월달 2학년. 2학년 되는 거예요? 3학년이 아니라? 아니, 너무 늙게 만들었나 제가? 그나저나 오늘은 말씀에 딱 집중하고 앉아있네. 자, 네. 초등학교 2학년 될 아이가 지금 금요예배를 와 있어요. 네. 우리 또 누구죠? 하람이는 주일날 보면은, 제가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람이는 마스크도 안 써, 마스크도. 네. 하람이도 대견하지만,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람이 엄마 아빠도 대견해, 그죠? 대단해, 그죠? 대단해. 네. 우리 요거트 가게 잘 되는지, 염려가 되고, 잘 돼야 될 텐데, 예, 곧 불시 찾아가서, 요거트 가게 좀, 요거트도 좀 팔아주고, 먹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석계역이죠? 석계역, 그죠? 맞나요? 석계역? 예, 석계역. 6호선이죠? 6호선 석격에 내리시면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 예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다. 자, 보낸 자가 있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6절입니다. 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6절이요. 우리 라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가 우리 라이 그죠 라이? 너희 말을 네, 나이 엄마랑 같이, 그죠? 같이? 예. 다 읽었어요? 읽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다 읽었어요. 예. 나이가 이게 조그맣게 읽고 있는데, 진철이 오빠가 웃었어요. 아니야. 진철이 오빠가 웃었어. 자, 우리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이요. 네. 우리 이제 온라인 식구들은 잘 안 들렸겠지만, 아주 쥐꼬리만큼 들렸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현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 한글을 알았다 할지라도 간이 코갈만 해가지고 두근두근 했을 텐데, 야, 오늘 저 나이가 아주 두근두근 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날이네, 지금. 네,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근데 저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나 또는 대표기도를 시키면은 그냥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그 대표기도, 특히 대표기도 한 날은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거절하는 거지, 있죠? 너희를 거부하는 또는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부하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부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가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7절입니다. 네,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7절이요. 네, 우리 환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아들이 나오거나, 하나님과 성령이 나오거나, 하나님과 예수가 나오거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무엇을요? 사람의 육체를 입게 하셔서. 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을 받다 할 때 이 받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애를 쓰는 게 아니겠죠? 구원은 수동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 더 볼까요? 3장 34절입니다. 이 재밌는 설교를 원하는 분들은 제 설교가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조크를 주로 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 조크 있잖아요. 조크를 재밌는 얘기를 인터넷으로 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넣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우스갯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넣어서 조금 설교를 재밌게 하려는 분들은 뭔가가 중심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또 성도들이 좋을까봐 어떤 그 분위기에 전환하는 식으로 가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조크를
설교 중간중간에 넣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34절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34절에는 삼위일체의 삼위가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네, 오늘 네 번째 잠깐 하다 말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입니다. 네, 생명이시다. 네, 8장 10, 우리 천석이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예요. 생명에 들어온대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온대요. 생명에 들어온다. 그 생명이 빛인가 봐요. 그죠? 예, 생명과 빛이 따로 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를 빛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에, 예수님의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라는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온도로 태양이 타고 있는데, 저 태양이 왜 저렇게 이글거리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침을 드러내려고 저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이 지구를 저렇게 뜨거운 온도로 마주보고 있는 건 지금 태양계에 저런 행성이 없어요. 저런 태양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6장 우리 4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그분을 쫓는 자는,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 빛의 속도가 장난 아니죠? 예, 빛의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놀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이 이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할 때 이 빛이라는 게 이 빛인데요. 빛. 아까 그랬죠? 생명의 빛. 이 빛이다 할 때 이 비침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비침을 얻는다는 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지금
비침이란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지금 6장 4절에서 5절과 6절에 특히 6절에 이 타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각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요. 지각. 영적 감각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어떻게 거듭난 자가 아니냐 이거죠.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타락해 있어요?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이미 타락해 있어요.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죽어 있고 이미 타락 자체다. 그러면요,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는 건 누굴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생명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바르게 알고 영적으로 바른 감각이 없으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타락한 자가 거듭난 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절을 새롭게 풀면은 거듭난 자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네. 그러면 있잖아요. 6장 6절에 나오는 이 타락한 거는 뭘 말하느냐?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한 걸 말해요. 이것은 뭐 성적으로 엄청 타락하고 뭐 도둑질을 많이 하고 무슨 살인을 많이 하고 무슨 그게 아니에요. 이 타락은 유일한 죄 하나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로 성령을 회방한 걸 말해요. 자, 성령을 회방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타락,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더러 죄를 짓는데, 그럼 이 타락한 것이 일반적으로 죄 짓는 거라면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같아요. 그래서 6장 6절에 이 타락한 것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죄 하나가 있다. 그 유일한 죄가 이 타락한 죄인데 성령을 말로 회방한 죄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에게 쌍욕하고 성령을 저주한 죄를 말해요. 입으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저주하고 쌍욕하고 대적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정철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욕해도 성령예방죄가 성령을 욕한 것이 성령예방죄가 아니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걱정이 돼요. 그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있더라도 다른 지각을 가져야 단 한 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단 하나라도 내가 5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타락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로서 말로 성령을 회방한 자들을 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또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또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